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그 엄중한 인류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16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순간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세상의 몇만 번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비견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월하시고 놀랍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보에 성경 공부 시간에 보게 되면 오래전에 프랑스 어느 지방에 욕심이 많은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들어서 프랑스의 뭐 귀족 얘기하면은 실감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파리에 가가지고 그 뭐 성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이 귀족이 얼마나 참 돈을 많이 가지고 영토를 가지고 잘 살았는지 실감이 나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한 귀족이 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도 모르게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특별 열쇠를 구했어요. 그냥 들어가면 문이 잠겨 있는 거고 이 열쇠를 안에서 열지 않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안에서 밖에서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이 사람이 소유를 하고 그날도 자기 재물을 보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분이 이 비밀 창고의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그걸 보는 사이에 문이 스르르 trực 닫힌 거예요. 근데 아플싸 들어갈 때 열쇠를 챙겨야 되는데 열쇠를 밖에 내두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얼마나 방음이 잘 되고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든지 안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질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족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디를 갔나 싶어서 나중에는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고 2주를 기다려도 안 오고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오고 알아볼 대로 알아보니까 나중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소문을 듣고 이 열쇠를 맞춰준 열쇠쟁이가 그분이 내한테 열쇠를 맞춰갔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서 열쇠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걸 쭉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돈 위에서 누워서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주 죽었어요. 몇 달 만에 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는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지혜가 아니라 죽는 길이었어요. 죽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약 바른 고양이 밟는 것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의 뜻을 압니까?
아니 고양이가 밤에 사냥을 하는데 밤에 밤눈이 어두워서 사냥을 못하니까 고양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지혜도 어떤 지혜는 우리를 죽이는 지혜가 있고 아무 쓸모없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지혜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우원적인 행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필요 없고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DNA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DNA는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고 육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37절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친근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에 여러분들이 친근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이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명령만 오다만 내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하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유치뽕한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내 연도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내 소견에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저도 뜻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요,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로드십,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넘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 주님 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저 바깥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주도권을 안다면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사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겸손한 신앙의 태도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또 뭐 내년에 새로 임명하고 뭐 이런 거 저는 그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옛날에는 12월이 되기 전에 막 울고불고 그런 이야기들 골치 아파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과 지책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주인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해야지 내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달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달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년 12월 달에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 한 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정말 물어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예수님처럼 내 잔을 나에게 해대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아이고 내년에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뭐 따지고 보면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아니 지난해 잘 못했으면 원래 더 잘하려고 해야지 그만두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솔직히 그랬다면 이래야 돼. 아이고 제가 지난해 좀 잘 못했는데 목사님 원래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아이고 뭐 안 되고 뭐 그러면 아이고 달래가지고 하라고. 그거요. 인적 사정 그런 사람은 바로 해고하는 게 회사상으로서는 좋은 겁니다. 열정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것은 능률도 있게 돼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잘 못했거든. 내년에 더 한 번 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하신 분은 내 아니면 사람 없지? 이런 자세가 또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한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제가 계속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 원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철이 없기도 그렇게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것들은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늦잠 자다가 늦게 온 분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괜히 또 이래 얘기하면 나보고 얘기하나 이랬는데. 아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중찬 대를 놓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도록 기도하는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고 있는 거야. 한 번 자는 거 아니야. 한 번 봐서 자고 있길래 아이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깨어서 더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러니 또 기도하고 또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12월 달이 다 가기 전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지금 잘 때입니까? 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믿음 없이 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된다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12월 달이, 이 12월 달은 오늘 이 순간부터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노인들을 존중,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노인들을 존중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또 노인들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감사를 하게 된대요. 젊은이들은 막 의욕이 넘쳐서 자기대로 안 된다고 불평을 하는데 나이 든 노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에 퍼져나오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위기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그 노인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인자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존경하고 와서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면 나이 들어도 이런 아름다운 포트레이트를 갖는 거예요. 모습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모든 재정장부를 맡길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업은 거기서 완성이 됐던 겁니다. 오늘 2012년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딜을 맞췄을 때 그때 이미 승리가 좌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막년회나 생각하고 파티 바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파티 가서 세상 지혜 배워봐야 재물 안에다가 쌓아놓고 잊어버리다가 장가가서 그 재물 속에 죽는 그런 지혜뿐이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죠. 기도로 채우시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느니라.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변화무쌍한데 하루 동안에도 수천 수만 건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1년 동안, 내 생애 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걸 생각하면 불안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누가 자녀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는데 돌덩이를 줄 부모가 있느냐? 악한 인간들도 그리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오늘 여기 아빠,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건강처럼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보장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아니에요? 평안은요, 저 수평선 놈의 파도가 잔잔하고 햇빛이 또 잔잔히 비치고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떠오르는 그럴 때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어느 화가가 평안이라고 하는, 피스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을 그렸는데 새가 말이죠. 그 절벽 낭떠리 저게 요만한 그 구덩이에 거기다가 새집을 짓고 어미가 그 새끼를 품고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바깥에는 보니까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나무가 부러지고 막 이런 그림인데 그 낭떠러지게 그 군영 안에 거기는 새가 말이죠. 품고 편안하게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평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을 치고 발광을 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다 좋아할 때 평안이면 그 평안이 뭔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은 풍랑이 나서 배가 부서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바람이 새들이 그냥 이럴 때 그 둥지 안에서 편안하게 보내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쉴 때 그것이 평안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일어났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야. 하나님이 새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가족을 붙잡아 주실 거야. 내 앞니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겠어요? 그의 간절함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몇십 년 동안 원수로 있던 그 형과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다 큰 자녀들 남편 아내 잔소리 한다고 사람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 해봤자 관계만 나빠져요. 잔소리하고 야단칠 때는 초등학교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인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 낮춰야 돼요. 5학년 때까지 완전히 습관이 잘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 스스로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걸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중 되고 어른 되고 이런 사람한테 맨날 얘기해봤자 그 잔소리가 되지 사람이 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잔소리 해가지고 남편이 변화됐을 것 같으면 지금 남편보다 훨씬 낫을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죠. 승리하셨는가 봐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변화됩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관계가,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승리로 전환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야곱은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12월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세 번째 기도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여전히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 고독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다른 데서 그 고독의 문제를 채우려고 뭐 마약을 한다, 뭐를 한다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인간의 고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더 고독합니다. 여기 나이 든 분이 계셔서 그런데 고독해요. 고독해가지고 괜히 며느리 못 살게 굴고, 손자 손녀 안 온다고 맨날 전화질 하고, 전화질 아니고 전화하고 며느리가 사둔 애들 안 보여준다고 난리 구슬 한대. 그 왜 그러게 해요? 고독해서 그래요. 그 손자 손녀하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겠지만 진짜 고독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 고독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1:1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 너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기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 이 12월 달에 확인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새해가 보나마나 그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벤치마킹하는 예수의 작은 예수들이 되기 위해서 12월 달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칠 수 있도록, 내가 물론 할 일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결심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아노가 조용히 반주를 하게 될 때 12월 둘째 주간입니다.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까? 그리고 2016년을 맞이하려고 하니 너무 또 막막하지는 않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난 12월 달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정말 실수한 것도 많아요.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기도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더 나은 한 해를 맞이하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내 자신을 기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자백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12월이 가기 전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12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